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가치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게 됩니다. 청소년기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청소년기 시기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년에 접어들 때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것이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치관, 자기가 세운 가치관대로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시대의 풍조,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 때문에 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의가 타협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 6일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인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 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또 재배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가치관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치관은 신앙을 떠나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각각 자기가 세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내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원수들이 호락호락하게 허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아담 그 가족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가치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게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죄인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바라는 대로 마귀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유혹하여서 더 타락시키고 더 방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과 방해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돈, 쉽게 물질이죠. 돈을 자기의 최대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 어떤 억압된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살고 싶다. 이러한 꿈을 꾸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대출을 받든 그 돈이 자기의 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채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현실과 관계를. 물론 세계 여행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자기 현실에 기반되지 않은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아침에 이제 제가 매일 보지 못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이제 인간극장을 좀 자주 봐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가족이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두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둘 다 일식 셰프인데 그러다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고 그 캐나다에서 사남매를 낳았잖아요. 걔들은 완전히 외국인이죠. 그런데 그 잘 운영이 되던 모든 식당을 접어버리고 캐나다의 좋은 그 저택도 다 팔아버리고 어떤 목표를 잡고 몇 년 동안은 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요트를 사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만족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된 거죠. 그 가치관에 가족들이
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통영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한국에서 3개월을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러한 가치관들이 처음에는 캐나다로 이민한 것도 여러 가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꿈을 꾸고 있던 것들을 성취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한 삶을 살려겠지만은 중간에 가치관이 바뀌어서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떠한 곳에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승진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 빨리 도달해서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나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일찍 이제 법조계의 꿈을 꾸면서 법조계에서 이게 판사라든가 검사, 변호사 이런 생활을 통해서 처음에 청소년 때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겠다라는 꿈을 꾸지만은 결국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환경임을 알게 되고, 또 실력이 뛰어난 자들은 결국은 정치권의 콜을 받으면서 정치로 나가게 되고 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그 가치관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예수의 완전히 우리가 인도를 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도전했지만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율법 옹호주의자잖아요. 모세의 율법 또 랍비들의 유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의 가치관이다. 라고 주장했지만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아니 바뀌잖아요. 우리를 그걸 회심이라고 하지만은 가치관으로 표현하자면 가치관의 완전한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배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껏 나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고상한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잡으면 버린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믿음의 표대가 되시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까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육체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이와 같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자기들의 생활에서 자기들의 꿈을 꾸고 살아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은 특히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의 어부란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것을 팔아서 우리 가정의 삶을 조금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큰 꿈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각각 다양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 다음부터는 다 공통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장하게 되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그냥 주님이 따르라 하는데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 메시지가 다른 랍비들보다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에게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꿈이 있어요. 저런 분이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들도 그 주변에서 조금 큰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께 청탁을 하잖아요. 살로메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 사촌이나 어떤 자매지간을 보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만 되어 있지만 두 사람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너희들보다 높다, 서로 막 말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어떤 주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낮춰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가치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고 이적이 나타나고 메시지가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들도 어느 정도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12명 제자 중에서도 내가 더 높다라고 서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이외에 70인의 제자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늦게 오셨지만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자기들에게 정말 고문을 가하고 폭력을 행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법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그들이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제어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제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반드시 멸망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드다라든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봉기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다.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입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하는지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 있다 하니까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들이 가말리엘 선생이 이 당시에는 최고 권위자니까 그 말씀 옳습니다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전하지도 마.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가 하고 제자를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풀어줬다는 거라고 풀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줬을까 생각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막 못 견디게 붕괴하거나 상심에 빠지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이들과 다르진 않은데 사실은 약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싫은 말을 하게 되면은 상처를 그냥 받아버리거든요.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상처를 받고 다음부터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서 잘 못해요. 이렇게 했더니 욕을 받았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잘 못하죠. 이게 우리 일인데 사도들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다녔지만은 공생애 때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이것에 있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내 욕심을 실현시키겠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왕권을 나눠 갖겠다. 권세를 좀 부려보겠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다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막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를 이용하여 살아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결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곧 심판한다고 전하라.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전하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너 못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가잖아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죠.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나의 삶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탈선,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사도들도 우리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와 나는 관계없어요 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정말 배신하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남아있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그동안 예수를 왜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왜 따라다니고 3년간 공생애에 동참했습니까? 예수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 가치관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잘못 따랐는가? 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낙심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슬퍼하고 있냐, 왜 근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고 뭔가 변화시킬 줄로 우리는 알았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니 그들의 이 심장에서 뜨거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못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주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던 가치관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그들의 새로운 예수 안에서의 삶의 가치관을 조금도 막아서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소명을 주셨어요.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가치관이라면 전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거나 어려움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